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최근에 왜 Z세대가 타로, 사주풀이, 신년 운세에 대해 열광하는지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길거리 천막 같은 데서 연애운을 보던 그 전 세대와 달리 Z세대는 SNS, 틱톡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훨씬 쉽게 이런 것들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중 한 인터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3살 한 대학생이 한 말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주가 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찾고 셀프 분석하는 캐릭터 해석의 일종이라고 생각해요. 사주를 보는 이유에는 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동기가 크게 작용하거든요. 요즘 MBTI처럼 나에 대해서 해석하는 컨텐츠들이 엄청 각광받고 있잖아요. 사주를 좋아하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결국 나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다 보니 과몰입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나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늘 있어 왔지만 자아를 알려는 이 욕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너무나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자신에 대한 자료를 찾고자 하는 현상은 극히 자연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외부의 해석과 자료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으로부터 받는 해석과 진단입니다. 그분께 부여받는 정체성, 그것이 이 불안한 시대를 살게 하는 근간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에 대한 그 몰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한 해석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자기의 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나는 소리다. 이것이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요. 그는 풀 한 폭이 겨우 자라나는 빈들에서 아주 거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낙타 옷을 입고 가죽띠를 들고 살았죠. 이 모습은 마치 엘리야 선지자 같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메뚜기와 꿀을 먹으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던 사람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무려 400년의 침묵기를 지나온 시간이었습니다. 400년의 침묵기는 아무리 요한이라 할지라도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한 미래를 견뎌내기에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불안함과 염려를 말씀 앞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말씀이 자신을 읽게 했습니다. 말씀에서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찾은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여기서 이 보내노니에 해당하는 아포스텔로는 현재 능동태 1인칭 단수형으로 사자를 보내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내가 보낸다 라는 뜻입니다. 이 아포스텔로는 공적인 파송이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나타내는 동사인데요. 공관복음에서는 보낸 자가 하나님일 때 이 동사를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파송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하나님께 파송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세례 요한은 이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알리기 위해 선발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말씀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며 자신을 해석했습니다. 보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것이죠. 마치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형들에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신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팔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그 보내심을 받고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는 어디인가요? 여러분이 그곳에 계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우연 같은 시간들마저도 반드시 필연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나는 팔려왔다 한탄하지 않고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으로 오늘 이 하루 그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는 또 자신을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정의합니다. 소리에는 아무런 실체가 없습니다. 소리를 내며 메시지를 전하지만 아무 실체 없이 사라지죠. 전혀 존재감을 남기지 않습니다. 소리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치 카톡이라는 소리로 메시지가 왔다는 알림을 해주듯 그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 소식을 알리던 그 소리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띵동 하는 소리에 문을 열고 나가보게 되듯 그는 먼저 물로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활짝 열도록 준비시킨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의 구급차가 사이렌 소리를 울릴 때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길을 터주죠. 아무리 바삐 가다가도 그 다급한 소리를 들으면 신속하게 길을 비켜 이 도로에는 홍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급차가 지나갈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 삐용삐용 사이렌 소리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소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예수 그리스도께 바르게 헌신된 사람이라면 아무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최고의 경지에 다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오직 당신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뿐이어야 한다고 하죠. 바로 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를 통해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신발끈을 풀고 묶는 일은 노예가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말하는데요. 이는 노예보다 못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언젠가 이렇게 시대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던 시대, 권위가 있던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 권위가 상대화되는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 각자가 신이 되는 시대. 오늘날 우리는 각자가 신이 된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온통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숭배하고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커져버린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종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었지만 주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의 소리가 하나님 귀에는 세상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곱게 울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낮아질 때 친히 우리를 높이시며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보냄받은 자의 정체성으로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내심을 믿습니다.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를 통하여 철저히 주님만 드러나도록 우리의 부족함을 감춰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드는 거룩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